오직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그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활짝 열린 마음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제 내가 뜨고 전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하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께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면서 세상 것을 쫓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이들의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부로 시험으로 고생한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2학기에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복된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수련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5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 우리 인도했던 재선 선생님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재은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요? 역시 우리 학생부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재은이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이 찬양팀 섬기는 우리 중2 절대 중2병에 걸리지 않을 완벽한 항체와 백신을 갖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부에 굉장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의열이가 저보다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열아 내 눈을 바라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하죠. 주일날도 어쩔 때는 선생님들 저보다 일찍 와서 악기 세팅하고 조율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대로만 잘 쑥쑥 커서 청년이 되어서도 또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훈민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가 좀 그전보다 좀 기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머리가 좀 기른 것 같아요. 남자의 냄새가, 죄송합니다. 남자의 냄새라고 해서 남자의 그 분위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2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제 또 형이 되고 또 동생들이 올라오면 더 의젓해지는 우리 훈민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발달 심리학을 보면 영속 개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속 개념이 뭐냐 하면 생후 6개월 된 아기들은 앞에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또 어떠한 장난감을 잡으려다가 그것을 손으로 가리거나 어떤 손수건으로 가리게 되면 그 있던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속 개념이라고 해요. 눈에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한 18개월쯤 되면 어느 정도 그 익숙해지는 그런 때가 돼서 장난감을 감추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눈에 안 보여도 또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잡으려고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나요? 현준아, 하나님,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눈으로? 없죠. 그런데 현준이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도 믿죠. 왜 믿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계신다. 그분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믿고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처음에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이지? 신약인데 신약 성경에서 왜 자꾸 구약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일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사역자, 목회자는 어떤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차라는 것은 계통,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레위 지파의 아론이 속한 그 사람들의 것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할 때 다른 한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그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앞에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 율법을 쫓아 세워졌던 그 레위 계통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거예요. 위에서 얘기하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11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을 그 아래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율법을 쫓아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10분의 1을 자기를 축복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을 쫓아 세워졌기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율법의 기능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왜 율법을 주셨냐? 우리는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아침마다 눈을 뜨고 등교하기 전에 여러분 뭐예요? 성민아. 성민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기 전에 뭐 하죠? 큐티하죠?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학교 듣고 그죠? 절대 그럴 일이 없나요? 아침에 뭐해요?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때 뭐예요? 세수하고 옷 입고 요즘에 교복을 다 입나요? 네, 교복 입고 거울을 보고 등교할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영적 상태, 내 영적인 믿음이 어떠한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전날 라면을 먹고 잤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당연히 붓죠. 안 붓는 참 얄미운 분들도 있어요. 전혀 뭐 붓지도 않는 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만 마셨는데도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깊게 잠을 잔 친구들이라면 입 주변에 자신의 그런 입에서 나온 것들이
자국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울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나를 보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은 확인할 수 있죠. 눈곱이 꼈는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침자국이 있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거울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죄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만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한 잘못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아론 계열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부터 연약한 인간이에요. 즉 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제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딱 봐도 죄가 있잖아요, 그죠? 죄 짓고 살게 생겼잖아요, 그죠? 소희야, 굉장히 웃는 거 다 보여요. 눈웃음 치. 소희가 저렇게 활짝 웃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직분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죽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멜기세덱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계통에서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7장 18절, 19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는 있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율법을 따라 세워진 그러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히 죽지 않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부터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즉 레위 지파에서 나온 분이 아니었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를 통해 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개신교, 여러분 구교,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주교. 워낙 중세 시대에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뭔지 알아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서를 돈 주고 받고 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뭐 세상의 법에는 그럴 수는 있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일정의 뭐 형을 산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근데 그거는 결국 용서가 아니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정말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이후로 나온 것이 칼뱅을 거쳐서 우리 개신교, 지금의 뭐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단 빼고. 이단은 절대 발을 담가서도 안 되고 근처에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이 유혹을 해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설프게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러한 것들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이름을 빌린 이단, 잘못된 집단이에요. 정통 기독교를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롭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라가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원죄를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미 한번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의 마지막에는.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아무리 많은 인간들 가운데, 영웅들 가운데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노라 라고 해서 죽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아까 우리 찬양도 예배 전에 또 했고 이제 결단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찾아볼게요. 성경책 여기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32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누구였어요? 정서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관료였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혔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죽은 바울이잖아요.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던 그러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야 할 곳은 결국 예수님이구나, 저 천국이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리뉴,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사울이었던 그 흉악한 자가 바울로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평생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 리셋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 우리 찬양할 텐데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고 본받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이 나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어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련회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먼저 기도로 계속 준비하는,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달라고 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계획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리뉴,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령 충만한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모든 새벽녘의 학생부의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준비케 하신 줄 믿사오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수련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수련회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처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 생업 위에, 우리 새벽날개 학생부 위에, 세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 드린 여러분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 한번 옆 사람 좀 봐봐요. 예배 전 얼굴하고 바뀌었어. 정서. 아까 아침에 본 얼굴 아니야? 아멘. 은혜입니다. 우리 현준이 얼굴도 변했어. 소희도 막 반짝반짝 빛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한 5초만 쳐볼게요. 박수. 반가워요.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5초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우리 13명의 학생들이 오늘 전원 다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3명의 친구가 드렸지만 오랜만에 13이라는 숫자를 꽉 채운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아시죠? 이제 현장 예배로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또 우리 찬규도 또 주영이도 알바 없는 날 반드시 오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택준이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프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택준이 날 겁니다. 그래서 택준이 배 아파서 오늘 못 왔는데 온라인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캠프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막 2-3달 전부터 우리가 캠프 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월 4일이니까 이제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기도의 물결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느껴지실지 모르겠어. 그래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나나들이 부모님 사인 받은 이제 참석하겠다는 용지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회비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 해주시고 다음 주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출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 오늘 확답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몇몇 친구들 계속 친구 데려오라고 꼭 이번 캠프 때 얘기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친구들 소위 한 6명 데려왔으면 좋겠고, 의열이도 한 5명 데려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친구 요번에 야 같이 가자 해서 그 친구도 복음 듣고 그 친구도 캠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까지 되는 요번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절반의 친구들이 사진하고 기도 제목을 제출했어요. 특히 우리 고3들 너무 고마워요. 1빠따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고3이 공부하기 바쁜데 1빠따로 그냥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유아도 엄청나게 이쁜 사진 보내줘서 유아 사진이 얼마나 이쁘던지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어. 현서야. 현서는 받았다. 어떤 사진 상관없으니까 소희 깜짝 놀랐다 진짜. 언제적 사진이니? 요번 입학 사진이야? 와 진짜 소희 대박이에요 여러분. 현준이도 그렇고 의열이 아직 안 보냈더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내주고, 오늘 전원 다 접수하고 오늘 저녁에 김보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다 시원한 빙수 한 그릇씩 보내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탁구 좀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도순 옆에 탁구장에서 탁구 칠 줄 아나 의열이? 의열이 탁구를 못 치는. 나한테 배워. 그래서 탁구 좀 오늘 칠 테니까 점심 먹고 탁구 칠 사람들 모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창규 선생님 준비한 거 있죠? 한번 틀어주세요. 예, 창규 선생님 틀어달라니까. 느낌 오나요?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자, 오늘 목사님 생신이네요. 자 목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고 우리 특복성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번 특송. 자 여러분 한번 손 뻗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들어가는 타이밍 어려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현준이도 한번 목사님께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네? 왜요? 더 할래요. 그땐 하나님의 1년에 한 번이니까 합시다. 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네,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목사님. 우리 또 목사님이 저희 기도 한번 해줘. 여러분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겠지만 잠깐 우리 목사님하여 우리 함께 여러분 목사님의 가정, 사역 그리고 목사님이 살으셔야 우리가 삽니다. 아시죠? 목사님이 사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말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침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생일 맞이한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역에 부담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고백이 하나님 온전한 고백이 하나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일을 통하여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또 천하의 귀한 모든 생명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세우심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종인 목사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이종인 목사님의 그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세광교회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 양들을 인도하시는 종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혼란과 기근을 명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날에 아니며 귀한 목사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셔서 평탄케 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역의 종착역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각 반별로 마을 모임 하겠습니다.